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얼마 안 보낸 것 같은데 벌써 1년 마지막 날이죠. 어릴 때는 빨리 나이를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나이를 먹어가는 게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도 점점 옛날 같지 않다 느껴지고 회복도 늘어지는 것 같아서 나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한 해가 지날수록 우리 몸은 비록 약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대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증거하고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더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제 율법은 돌에 새긴 판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고 교회는 새 언약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 언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새 언약을 먼저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알고 깨달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살펴보고 내년에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보고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예언자들은 보통 회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이 말씀이 보통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돌아올 기회와 시간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멸망할 것인데 이제는 늦었다는 겁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도 심판과 멸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회개가 아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너무나 힘든 말씀이고 고통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눈물로 이러한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멸망했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곧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만이 아니라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까지도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다 집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멸망당할 남유다 역시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자초한 멸망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잊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에 더 민감해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그로 인해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에 대해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낸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면서도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갈망하고 힘든 환난에 힘겨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픔과 상한 심령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설령 그 아픔과 슬픔이 우리가 자초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집에 가면 가끔 거실에 누워서 딸들에게 말합니다. 아빠 힘들어? 그러면 두 딸들이 아빠 힘들어? 내가 안마해 줄게 그러면서 허리 위로 올라가거나 팔을 주물러 주거나 합니다. 물론 하나도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간지럽기만 하죠. 그렇지만 아빠 힘드니까 힘내라고 뭐라고 해주는 게 이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한테 친구나 가족이라도 나 힘들어 이야기하면 보통은 왜 그러죠.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왜 힘든지를 알아야 그 힘든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저도 누가 저한테 나 힘들어 그러면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가끔은 내 딸들처럼 왜 힘든지 묻지 않고 그냥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안마해주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역시 위로할 때가 많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한 방법과 질책보다 우리가 힘들면 먼저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힘을 얻도록 우리가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죠. 올 한 해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소망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수고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큰 위로와 회복 가운데 보내는 복된 202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회복과 번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번영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언약이 파기되었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모두가 하나님이 벌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고 이제는 틀렸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맹자의 글 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몸과 살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빈곤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길러주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늘이 큰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고난을 준다는 말이죠.
이 말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새 일을 보고 증거하게 하시죠.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고백이죠. 내가 강하면 내 능력으로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나를 통해 역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 수는 작은 교회이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교회를 오랜 세월 견디며 믿음으로 다닌 여러분들은 다른 큰 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믿음이 있는 교회이고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회복과 번영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나 인물도 많이 알았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것도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게 뭐였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뜻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강한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하심이 이렇게 크고 깊은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아프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더 많이 알게 되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뜻을 이루며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다가올 새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내년에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